말씀 보시겠습니다. 도심 주변에 보면 공터들이 있잖아요. 공터에 보면 이제 텃밭처럼 식물들을 많이 이렇게 심어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즘 보니까 그 깨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깊은 게 굉장히 깨가 크잖아요. 크고 쭉쭉 뻗어가지고 곧게 자라있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은데 그런 깨밭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깨를 이제 심었겠죠. 아주 얇고 작은 깨를 심어서 그렇게 큰 나무처럼 큰 깨밭이 되었던 것들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성경에는 꽤 이 씨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심어서 크게 자란 모습들, 또 오늘 또 보면 이 씨를 심어서 그것이 죽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형태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깨 씨앗에서 우리가 보는 깨 나무처럼 큰 이 모습을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땅에 떨어져서 죽고 새로운 형태로 완전하게 자라고 또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또 비유를 쭉 하고 있죠. 그래서 35절부터는 이전에는 부활이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 이걸 통해서 복음의 진수들을 말했고요. 오늘은 3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건 이미 이야기를 했죠.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몸이 다 썩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그 부활의 때 어떤 몸으로 어떤 형태로 다시 부활하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만질 수가 있을까? 볼 수가 있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뿌렸을 때 결국엔 씨가 그대로 있으면 남아있는 것이고 죽어야 새롭게 열매를 맺는다든가 다른 모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씨가 그대로 있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땅 속에서 씨가 썩어져야지 분명하게 다른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씨는 죽어야 새로운 모습으로 자란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씨 자체를 통해서 다 자란 모습들을 기대하고 뿌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씨앗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깨를 뿌리면 깨가 나는 것이고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죠. 다 다른 모습. 그들이 각각 다른 모습. 그래서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었다. 이렇게 모습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그런 육체들이 있다. 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가 똑같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40절부터는 그 영광도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 썩어야 새로운 모습,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으로 다시 자라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내가 살아있으면 새로운 모습, 내가 살아있으면 새로운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늘 죽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가장 어려운 점들이 그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과 성도들께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저의 어떤 단점,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알고 있죠.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존심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혈기가 살아있고 여전히 나의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온전한 복음들이 전해지지 못하고 아빠는 왜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까?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모습이죠. 자녀들이 이 부모를 바라보는 모습,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나는 아빠를 닮고 싶어. 나는 엄마를 닮고 싶어. 저게 참 신앙이야. 저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수 있겠어. 저렇게 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겠어. 이런 고백들을 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달라. 좋은 모습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습과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모습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이런 평가들을 받고 계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 고백들이.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늘 불쑥불쑥이잖아요. 실제로. 다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불쑥불쑥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죄악 이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의탁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욕심꾸러기입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사 중이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천국을 향하여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에도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그래서 썩을 몸을 심고 썩지 않을 몸을 다시 살아난다겠고요. 비천한 몸을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약한 몸을 심고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을 심고 신성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 땅에 속한 우리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늘 때로는 약점들이 있고 부족한 점들이 보이고 그렇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광도 함께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다고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죠.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였잖아요.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연적인 몸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 즉 신령한 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몸으로 변화되셨고 또 그렇게 사셨잖아요. 또 첫사람은 흙에서 났다.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다. 그래서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광, 하늘에 속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론 죽어서 천국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게 살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조금 전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그것이 마치 역설처럼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삽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깨어날 때 나는 부활이다. 오늘 또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한 사람답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오늘을 또 뚜벅뚜벅 살아갑니다. 물론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어렵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정, 상황은 모르지만 다 한두 개씩 또는 많게는 10개씩 다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저도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왜 이 고민들에 빠져 있습니까? 설교하러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오는 순간까지도 여기 앉아서도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연락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수많은 앞에 일들이 걱정과 근심이 되고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요.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또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50절부터는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이미 변화되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딱 한 번으로 그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딱 한순간을 말하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구원 받았다. 우리는 그게 이제 늘 그래서 구원 받아서 어쩌다는 거냐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고 구원을 나중에 완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조금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구원 받은 시점이 있었고요. 출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이 구원을 받은 시작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갔다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제가.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겪게 될,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52절에도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그때는 완성되어서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는 54절부터는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탄이 마치 우리를 이겨버린 것 같습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숨도 안 쉬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요. 말도 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장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끝장나버린 상태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55절에도 보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끝장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죽음, 사탄이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들이 승리를 외쳤잖아요. 이겼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는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선포를 했죠. 하지만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여겼지만 어떻습니까? 5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건 부활의 승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도 한계가 있으셨죠. 물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도. 하지만 한계가 있으셨어요. 육체라는 한계에 갇혔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처가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은 거고요. 그렇죠? 또 열심히 걸으시면 어땠어요?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주무셔야 됐어요. 그렇죠?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좀 피곤하시지도 않잖아요. 근데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순간 한계가 생기셨죠. 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전하게 이제 해결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놀라운 역사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럼 너희들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못 박힘으로 사함을 받았잖아요. 내 자아가 죽은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습니다. 날마다 또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한 거죠. 영광의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새롭게 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승리하였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야기하면서요.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므로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앞에 원인이 있고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을 냅니다. 부활신앙 이처럼 부활한 생명을 가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부활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또 부활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되어질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중요하겠죠. 이 땅에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이 많죠. 늘 조롱하죠. 늘 핍박하죠.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붙은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진화론자들의 말은 뭡니까? 과학적이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과서에 나왔고 증명된 것처럼 마치 과학이다. 과학이다. 너희들은 미신을 믿고 있는 거고 미개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하거죠. 늘 그걸 공격하죠. 자기들은 막 증거가 있다. 유튜브에서 막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딸이 코가 이렇게 석자나 빠져가지고 왔어요. 아빠 어떻게 해요?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막상 이 논쟁을 붙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해주면서 아니다. 진화론이라든가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다. 뭔가 있었어야 됐다. 처음부터 무에서 유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었고 그걸 믿어야 된다.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걸 증명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진화론도 빅뱅 이론도 그냥 믿어야 된다. 처음부터. 그래서 믿음의 문제다. 창조론도 믿음의 문제지만 진화론도 동일하게 믿음의 문제다. 이걸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서 여러 가지 했더니 그렇군요 아빠. 근데 목사님들은 이걸 나한테 안 가르치셨어요. 아빠는 왜 이제야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듯 수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흔들리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또 주변에서 하나님이 왜 계셔? 네 모습 봐라.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그렇게 가난하니?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계속 아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너는 그렇게 불행하니? 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니? 이런 말들 들었을 때 흔들리죠. 흔들리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끝날 게 아닙니다. 내일이면 달라집니다. 모레면 달라지고요. 정 안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죽은 후에 완전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굳게 붙잡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시대잖아요. 늘 죽음의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들이 있었는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드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것, 나의 시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또한 결코 너희의 수고,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힘듭니까? 잠을 설쳐가면서 또 잠이 부족하잖아요. 때로는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가 이미 부활했고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는 것들을 믿는 사람, 새롭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삶이 여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버지 신령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비록 지금은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핍박 속에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버지 그렇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묵묵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산적한 문제들 주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소원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